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거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 그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현혹하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과 유사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재림을 선포하는 참된 선생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는 그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에 예까지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과 그런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자들을 더 성숙시키거나 경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스스로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됨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만찬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예식과는 전혀 다른 진짜 식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즉 먹기를 탐하고 술에 취하여 탐닉과 성적 무질서의 시간으로 바뀐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했는데 거짓 선자들과 함께한 성도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은 공동체를 교묘하게 더럽히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게 준비대로 막고 있고 그들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자들을 따르게 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구약의 발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로 처음에는 별로 비중이 없는 인물처럼 등장하는 것 같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 돈과 재물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이끈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에서도 거짓 선생, 불의한 인물, 배반자, 변절자,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참고로 말하면 신약에서 이 발람과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다양한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물 없는 샘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작 있어야 할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기꾼들이 바람잡듯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할 뿐입니다. 온통 음란함으로 가득 찬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그곳에 빠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방종이고 약속 없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짓 선생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허상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따르다가 그 길을 버리고 죄와 어둠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차라리 처음부터 세상을 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은 그들의 처음 고백, 즉 영접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시 상실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다가 배교와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사람은 진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적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본래 참된 성도이었던 적이 없음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신자라고 규정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음을 그들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는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말씀을 잘 모르지요. 이런 분들을 잘 지도하고 기도로 도와주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돌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자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아는 것을 들어도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를 감싸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있어서 요즘은 함부로 성경을 배워서는 또 안 됩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그 성경 공부를 찾아야 합니다. 목사를 괴롭히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사업가라고 할지라도 말씀 알기를 멈추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 다닌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면 다 안다고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배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칠 때 또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식 전달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세 때 흔들리지 않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지키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실족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좀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수많은 속임수를 밟고 일어서며 승리를 외치며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실족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그런 주의 손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들으시고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